번에 걸쳐서 언약의 의미적 정의와 언약의 구조적 정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의 의미적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자녀 삼아 주신 사랑이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사랑이란 점을, 그리고 구원 언약의 구조적 의미에서는 구원 협약의 사랑이 언약 가운데서 이어짐을, 그리고 그 구원 협약과 언약의 사랑이 모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있음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과 다음번 시간에는 한 걸음 더 언약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언약의 구조적 측면에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예정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실현이 되고 지속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언약의 의미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는지, 언약의 세 가지 카테고리 사이에서 한번 함께 궁구해 보고자 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가 그의 자녀됨, 그리고 그 관계가 주는 효과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 이 부자 관계가 맺어질 때에는 꼭 조건과 약속이 필요했습니다. 설교자는 이 조건과 약속에 대해 이 말 자체의 의미의 오해를 좀 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조건이라는 단어를 거북하거나 긴장되거나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맺으신 첫 언약을 예로 들어서 조건이란, 아담 네가 나를 창조주로, 그리고 너는 나 창조주를 섬기고 또 나를 예배하는 자로서 인정한다는 그 고백을 하고 싶은데, 그 고백의 방식이 모르겠다면, 표현할 방법을 모르겠다면, 내가 명한, 내가 조건을 내건 이 따먹지 말라는 이 조건을 행위하는 차원에서 행위한다면 그것으로, 네가 행위하는 그것으로 너의 고백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가 이 조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담 네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이 작은 조건을 행위한다면 네가 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너는 나를 섬겨야 할 피조물이자 예배자로 인정한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알겠다라는 것이 이 행위를 해야 하는 조건이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하고 싶은, 너무나 당하고 싶은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별히 설교자는 이 약속이 무엇인지 최근에도 정확한 뜻을 잘 몰랐습니다. 약속은 이런 뜻입니다. 네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 그것을 내가 너와 꼭 약속할게 라는 뜻입니다. 약속을 생각하실 때는 그 약속에 같이 부여되어져 있는 그 후의 복을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설교자는 이 약속이라고 했을 때에 그냥 그 약속 자체를 생각을 했는데, 약속을 생각하실 때는 조건이 행위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까지를 같이 생각해서 약속이라는 의미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개념을 받아들일 때에 그 위크 포인트,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사람마다 이렇게 틀리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언약의 조건이 행위되면 아담에게는 그 언약의 약속으로 아담은 더 이상 자연인, 문화인, 사회인이 아니라 언약인으로서, 아까 우리 좀 전에 배웠죠. 언약인으로서 영생의 자녀로 살아갔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첫 인류는 그 조건의 수행에, 사랑의 고백에
말씀의 순종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약속된 영생의 자녀 또한 이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본물 터지듯 아담과 인류에게 밀려왔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인류로부터 이 세 가지의 죽음을 유보하심으로 구원 협약에 따른 하나님의 사랑의 고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한 뜻은 영원히 변치 않은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와 두 번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두 번째 언약에도 조건과 약속이 있었으니 약속은 첫 번째 언약과 같이 조건을 행위하는 것이요, 약속도 동일하게 영생의 자녀됨입니다. 첫 인류 아담은 선악과의 조건을 행위할 수도 행위하지 아니할 수도 있었던, 아까 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순전한 사람이었지만 두 번째 언약의 우산 아래 있는 자들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걸 고사하고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행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자충수를 두신 것입니까? 실상은 그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기가 막힌 반전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의 드라마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언약에서는 아예 조건을 행위해야 할 주체를 두 번째 언약의 백성이 아닌 아예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에게 모두 담당시키셨습니다. 이 중보자는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그들의 모든 구약 백성의 모든 조건과 의무와 책임을 행위하시도록 예고되었던 것이죠. 결국 두 번째 언약의 조건은, 모든 언약에는 조건과 약속이 있을 때 두 번째 언약의 조건은 여전히 행위하되 중보자가 행위하신다는 조건이고, 두 번째 언약의 약속은 영생의 자녀가 되되 그 조건을 다 이루실 중보자 안에서 영생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두 번째 언약에서는 그 백성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에서 언약의 조건, 곧 행위의 조건을 구약 백성 자신들이 아닌 이후에 오실 중보자 예수님께서 다 행위하시고 이루신다는 진리 앞에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중보자 예수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행위의 조건을 결국에는 중보자께서 다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대유리 31번 제목 은혜 언약의 당사자 해설. 은혜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맺고,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두 번째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과 백성이 아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맺었고, 그 안에서 그 후손인 모든 택한 자와 맺으셨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생의 자녀가 되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첫 인류가 실패했던 행위를 우리 대신 행하실 중보자를 내다보면서 그 중보자가 다 행위하실 거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마중물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행위할 수 없는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진퇴양난의 기로에 빠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행위할 수 있는 자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우리의 자녀됨을,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을 오히려 더 강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고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일방적입니까? 모세는 이 두 번째 언약의 은혜성, 일방성을 창세기 15장에 잘 그리듯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쪼개어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어야 했습니다. 당시 고대 시대의 제의에 따르면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쪼개어진 재물 사이를 같이 걸어가서 그 언약을 꼭 지키려는 맹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 낭자하게 떨어지는 이 피가 흥건히 있었던 그 재물과 같이, 죽은 재물과 같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한 편이 그렇게 죽을 것을 맹약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15장 7절에 보시면 이 쪼개어진 재물 사이를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이 가시는 게 아니라 횃불로 대신되는 하나님 홀로 지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다는 의미는 이 언약이 일방적이고 거의 무조건적인 언약으로서 설령 아브라함 네가 이 언약에 실패하고 실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죽음으로써 이 언약을 회복하고 끝까지 지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언약의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은혜성, 이러한 일방성의 측면에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 두 번째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명명했던 것이죠. 혹자는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13절, 14절을 근거로 노아 언약은 중보자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 언약을 사람이 아닌 자연과 맺으셨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외계와 교통하는 방식은 아들이라고 배웠습니다. 창조 세계가 보존이 되어서 언약의 백성의 생존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아들의 중보 없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왜냐하면 아들 예수님은 창조 때에도 이미 중보하셨고 그 창조를 섭리하시는 것에도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예수님으로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리라. 은혜 언약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언약, 은혜 언약의 우산 아래 있는 자들은 어차피 내가 행해야 할 것이 없고 장차 오실 중보자께서 다 이룰 것이기 때문에 한량같이 뒷짐만 지고 있었으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의 행위라는 의무, 책임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지만 두 번째 언약 아래 있는 백성들은 다른 질감의 조건이 부여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참신앙의 조목 56번째 제목 은혜 언약의 진료 조건 약속 해설입니다. 은혜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자신을 믿는 믿음을 조건으로 요구하시며, 두 번째 언약의 당사자들은 행위가 아닌 믿음이 조건으로 요구되어졌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그들이 감당해야 할 행위를 장래의 중보자께서 다 이루실 것을 믿어야 했던 것이죠. 이 사실을 믿을 때에 행위가 아닌 은혜로 행위 언약을 품은 은혜 언약의 효과를 예고적으로 맛볼 수 있었던 은혜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좀 전에 조건은 이제 없어졌고 중보자에게 다 맡겨졌으며 은혜 언약이 일방적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 또 다른 조건이자 책임이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조건이라면 믿음이 공로가 되어야 하는데, 성경 어디에서도 믿음이 공로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칼빈은 창세기 17장에서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순종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선물이다. 믿음의 대상도 주시고 그 믿어야 할 대상을 의지할 믿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앞서 은혜 언약이 일방적이라고 표현한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 언약은 믿음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조건조차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은혜 언약의 당사자이신 중보 예수께서 품어주시는 조건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추동자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by grace through faith입니다. 믿음의 요소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믿음의 공장이 우리에게 없다는 뜻입니다. 비단 믿음뿐이겠습니까? 역대상 29장 14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나이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다른 질감의 조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릇이라고 배웠습니다. 믿음이라는 그릇에 언약의 중보자께서 다 행하실 그 언약의 실체를 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그릇은 우리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언약 아래, 은혜 언약 아래 있었던 백성들 또한 모두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과 은혜 언약의 우산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믿지만, 다 이루셨음을 우리 믿음의 글에 담지만, 구약의 은혜 언약의 우산 아래 있는 백성들은 다 이루실 것을 미리 당겨서 얘기해서 그 믿음의 그릇에 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여자가 낳은 가장 우월한 사람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은혜 언약의 백성들과 우리 모두 같은 믿음, 같은 믿음의 대상, 같은 언약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링거라는 언약의 대가는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It is
one promise, one savior, and one faith. 같은 약속, 같은 언약의 실체, 구주, 같은 믿음을 그들과 우리 모두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시편 105편의 설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약의 조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대신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실체적인 언약의 조건과 약속은, 잘 생각해 보시면 실체적인 언약의 조건과 약속은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혜 언약의 첫 번째 의미, 은혜 언약은 사실상 하나님과 중보자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는 사실과, 두 번째 의미, 은혜 언약이 가지는 조건의 같음과 다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은혜 언약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아까 잠깐 나누어 보았습니다만 두 번째 언약은 첫 번째 인류가 실패했던 그 행위를 우리 대신 행위하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중보자가 다 행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당겨서 보는, 얘기하는 마중물 언약, 예고적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오후 설교 시간에 사용되는 책자의 은혜 언약 부분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더 이상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는 그 경륜 안에서 유효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언약은 예고편이기에 그 자체로 어떤 완전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아무리 영화의 예고편을 봐도 그건 예고편에 불과한 거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결론은, 그 영화의 결말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화관에 가서 예고편이 예고한 본 영화를 봐야 하는 것이죠. 인류는 계속되는 예고편만 보다가 이윽고 극장에서 영화가 크랭크인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때가 참에 언약의 모든 조건을 행위하실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께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답답했던, 구약이 그렇게 바랬던 중보자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드디어 은혜 언약이 예고한 대로 은혜 언약의 실질적인 당사자, 실질적으로 행위의 조건을 이행할 예수님께서 첫 언약, 행위 언약과 그 예수님께서 첫 언약의 조건과 약속을 품은 은혜 언약의 모든 조건과 책임을 다 성취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 다 이루신 열매, 의, 죄사함과 의의 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영생의 자녀됨,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믿는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은혜로 주시겠다는 약정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새 언약은 첫 번째 행위 언약에서 요구되어지는 행위를 중보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새 언약은 두 번째 은혜 언약, 곧 영생의 자녀됨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 값없이 그저 은혜로 주시는 두 가지 요소, 즉 행위 언약의 요소와 은혜 언약의 요소가 다 성취되어 새 언약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논리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새 언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행위 언약의 당사자셨고 은혜 우리들에게 대해서는 그 다 행하신 하나님께 행위로 다 물으신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아무 값 없이 그저 은혜로 주시는 중보자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 언약의 내용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세대의 대표이자 장차 교회를 세울 12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때에 이 내용으로 새 언약을 체결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새 언약이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피 언약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봅시다. 히브리서는 새 언약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본문을 보시면 문맥상 새 언약을 더 좋은 언약이라고 환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 새 언약과 이전의 그냥 언약의 차이점은 30주제 중 10번째 주제를 우리 성도님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절 맨 앞에 더 아름다운 직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행위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 대신 행위하시는 행위 언약의 중보자 그리고 그 행위를 다 이루셔서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언약의 당사자 그 중보자의 직분을 가리켜서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어렵게 담임 목사님의 논문에 따르면 이 중보자는 율법의 중보자도 되신데 그 내용은 지식의 중보자, 화해의 중보자, 중죄의 중보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키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안 지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중재를 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6절에 더 좋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더 좋은 약속, 아까 약속은 뭐가 딸려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 언약이 가지고 오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첫째, 완전한 죄사함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간과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나 새 언약에 있는 우리들은 간과가 아니라 완전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완전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새 언약에 딸려 있는 두 번째 약속 주님 내 안에 사심입니다. 새 언약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으로 새 언약이 종결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금 의아스러운 본문일 수도 있는데요. 에스겔 37장 26, 27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고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아까 우리 공부할 때 집은 이미 아들과 자식됨을
전제한다고 배웠습니다.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뜻.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이게 또 집의 의미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며, 새 언약의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가장 중요한 율법을 자원함으로 순종할 새 마음이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안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법이 없어지기는커녕 약화되어지기는커녕 아예 법이 우리 마음에 아로 새겨져 버렸습니다. 새 언약 이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법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새 언약의 효과, 새 언약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법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율법이 그릇되어서 폐지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릇되어 우리 마음이 폐지되고 아예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릇된 우리 마음을 새 마음으로 창조하셔서 법을 아예 우리 마음에 아로 새겨주셨습니다. 드디어 법에 친 백성, 한 책의 백성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완전한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조건의 이행, 행위의 수행,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은혜 언약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켜 행위해야 하는 의무, 그리고 수법의 실패에 주어진 율법의 저주의 형벌 두 가지 모두를 우리 대신 중보자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신 예수님이 담당해야 할 조건과 책임과 의무의 무게는 실로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신 지셔야 할 그 책임과 의무와 조건은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찢긴 살과 흘리신 피는 원래 우리의 몫이었으나 악하고 약한 우리 인생은 살을 찢길, 피를 흘릴 물음의 자격조차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그리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지나온 우리의 자녀됨의 길에는 우리 대신 다 행하신 분이 계셨고 우리 자녀됨의 최종 목적지에도 주님이 다 행하신 그 열매를 그저 은혜로 주신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 자녀됨의 길과 목적이 되신다고 말한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다음과 같이 시를 읊조렸습니다. 폰두스 메움 아모르메아, 폰두스 메움 아모르메아, 나의 무게는 나의 사랑이라.
나의 무게는 나의 사랑이라.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 대신 죽음으로 행하신 그 행위의 무게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무게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무게는 나의 행위를 대신 수행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값의 무게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부과되어진 삶의 짐의 무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무게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를 향하신 주님 사랑의 무게는 오롯이 우리의 수법의 무게로 와 닿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아래 거하리라. 이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이라는 말씀이 더 이상 조건이나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는 내 명령을 지키라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자체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최고의 학정이자 우리 성도가 가지는 최고의 명예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진실로 그 수법 가운데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의 길과 목적지 되신 주님의 다 이루시고 거저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과 앞으로의 여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죽으신 무게가, 주님이 우리 대신 행위하신 그 조건의 무게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무게임을 배웠습니다. 부유하신 주님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모든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으로 우리 대신 그 행위의 조건을 이루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 이루시고 다 주셨으니 그 주신 새 마음으로 수법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지 교회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